에베소서 4장 10절로 12절까지를 같이 합독을 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교회와 신앙생활. 교회를 잘 알아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될 수 있어요. 교회를 잘 모르면 좀 가끔 시험도 들고 갈등도 하고 그러게 될 수 있어요. 자, 이 교회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의 지체가,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것도 하나님 은혜고 또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우리가 지체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전적으로 이 모임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진 모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우리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다른 건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저 사람은 내 취향에 안 맞아.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야. 이건 교회를 모르는 사람 얘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어떤 취미 뭐 어떤 그런 공동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지.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모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리스도 복음을 알려주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주셨다. 교회는 머리가 우리 주님이에요. 아멘? 교회 머리가 우리 예수님이단 말이죠. 우리는 전부 지체. 왜 우리 교회를 이 하나의 몸이라고 비유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하고 우리 각자 성도들을 지체라고 했을까? 여러분 몸에 지체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발이 베기 싫은 발이야. 발이 여러분 볼 때 발이 베기 싫어. 베기 싫다고 여러분 너 가 그러면 돼요? 안 되죠. 그죠? 또 보면은 아주 연약한 데가 있어. 그런 데는 아유 저 연약한 저 사람 필요 없어. 그럴 수 없죠. 연약한 지체는 더 잘 돌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데는 그런 중요한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지체들이 다 연합하고 하나가 돼서 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가져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되고 또 시험 들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교인들 중에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어떤 데냐? 훌륭한 사람도 있고 또 죄인들도 모이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용서받고 해결되는 모임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만 모이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받고 이 사람들이 치유되는 또 치유를 해주는 그런 공동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는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예수 믿으면 전부 형제 자매라고 그랬어요. 네. 형제, 여러분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피가 같아야 형제 자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다 형제 자매래요. 네. 똑같은 자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났든 못났든 지식인과 무식한 사람이 함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의 차별도 없고 지역 차별도 없고 인종 차별도 없고 전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들은요 전부 다 동등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미국이 노예가 해방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이나 노예나 남녀 뭐 불문하고 다 하나다 그랬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노예 해방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게 몇 년 전입니까? 어마어마한 그 예전 일이잖아요. 노예 제도가 있고 그걸 아주 당연시 여겼던 그 시절에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링컨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이 처음 믿기 시작했냐면 종들, 백정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 최초 장로가 백정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도 너무너무 이게 양반, 상놈, 무슨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차별을 두고 살았는데, 그죠? 남녀. 예? 근데 전부 다 없어진 거예요. 이게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런 게 전부 다 없어졌다. 옛날은 우리 상투 찌고 다니고 뭐, 예? 저 상놈은요, 이 양반 상에 들어와 밥도 못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우리 여성들은 굉장히 감사해야 돼. 네. 옛날에 우리 어머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 밥상을 남자들하고 같이 해보질 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를 기를 때도요, 우리 차려주고 자기는 어디, 뭐 이렇게 늦게 드시고 막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아주 악습들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들어오면서 그런 게 다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교회 안에 그런 게 조금씩 우리가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는 교회를 잘못 본 거다. 자, 교회를 올바로 모르면 교회 다니는 중에 시험 들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교회는 특히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동창회다 그러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니까 뭐 이렇게 뭐 시험 들고 할 게 없잖아요. 그죠? 취미 모임이다 그러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니까. 근데 교회는요, 이게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배움도 다르고 여러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고 이게 다 달라요. 교회는 맞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많이 일어나야 이 땅이 여러분 행복해지고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은요 알게 모르게 다 패를 나누잖아요. 팔을. 예? 계속 팔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남 사람 어디 사람 이래가지고. 예? 강남 뭐 아줌마들은 누구하고 상종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같은 서민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고 그런다잖아요. 그게 무슨 농담이겠지만은 그런 그 나쁜 풍조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런 가장 고귀한 존재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완전 죄인이 되어버리고요. 이제는 그야말로 완전히 밑바닥으로 추락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로 이렇게 왔을 때는요, 그 원래 인간의 형상, 하나님 주신 형상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자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졌던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로 가장 높은 신분으로 바뀌었단 말이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바뀐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존경해주고 그렇게 알려주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 죄인된 인간을, 그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아예 십자가에서 못 박아 희생시켜가지고 그 은혜, 그 큰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건 무슨 통과 의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여기 대통령이 와서 앉아 있다 그러면 다 눈길이 다 거리 갈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여기 와서 청소하고 그래야 돼요. 아멘? 다 똑같은 거요. 장관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장관도 와서 청소해야 돼. 다 똑같은 하나님 자녀, 성도, 지체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전부 뭐죠?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여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다 그 말이지. 예? 교회 와서 뭐 내가 뭐 어떤데 이거는요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세상에서는 대단해 보여도 우리가 각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전부 다 죄인이고 진짜 연약한 존재가 다 똑같아요. 알고 보니. 이게 어떤 사람은 착각을 해. 저 집은 굉장히 행복하고 아무 문제, 저 부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겠다. 착각이에요. 왜 요즘 뭐 텔레비에 그 얘기하잖아요. 그 남녀 가정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죠? 그 이호선 박사인가? 가정 그 부부 관계 그 상담해주는. 그러니까 아마 그 숭실대 교수인 것 같은데. 그 잠깐 들어보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저 집은 굉장히 행복하겠네. 부부가 너무너무 좋아 보인다. 근데 이 사람 얘기는요, 수 없는 그런 부부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 지구상에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는 거지. 갈등 없는 부부는 없다는 거예요. 좀 여러분 위로가 되죠?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낼 줄 아는, 그죠? 문제를 오히려 갱신하는 기회로,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기회로 삼을 줄 아는 그런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도 보니까 이렇게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 남편이 신학 교수. 그래서 저분이 좀 성경적인 바탕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텔레비에 나와서 할 정도면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부부끼리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나와서 그 얘기하는 걸 쭉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일리 있게 잘 해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우리가 지체로서 모여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럼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러면 아주 치유받을 필요도 없느냐? 그건 아니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기 때문에 우리 옛날 모습, 옛날 체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서 잘 치유해 주는 거, 이게 교회가 할 일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옛날 체질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적용을 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잘 치유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주위 사람, 연약한 사람을 잘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할 일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직분에 상관없이 서로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섬겨달라 이게 아니고 섬기는 자의 자세로 서로 섬기는 그런 봉사 일들을 하도록 우리들이 자꾸 이렇게 잘 양육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듣고 말씀을 많이 깨달아서 어린아이처럼 요동하지 않고 이게 신앙이 약한 사람은 자꾸 요동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범사에 참된 것을 알아.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자라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 됐지만요. 이 잘 자라나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상태 그냥 내버려 두면요. 반드시 이 사람 시험 들거나 흔들리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탄이 또 가만두질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해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치유되고 어느 정도 말씀이 섰으면 이제 무조건 다른 사람을 여러분 섬기고 봉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먼저 믿은 사람의 모습이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분리되고 깨지고 병들어가는 이 땅의 가정들, 이 사회를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시험 드는 사람이 없도록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잘 양육하고 이들을 잘 세우는 그런 일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이 뭐 복음을 많이 듣고 지금까지 많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어느 정도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을 잘 돕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교회의 그릇이에요. 예수님은 12제자를 그렇게 남겼잖아요. 그게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릇이 됐어요. 12제자, 그 다음에 70인 제자, 120명, 여기다가 하나님은 3000제자를 갖다 붙여주셨다. 그릇이 있어야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면은 한 사람씩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도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고 힘을 얻어버리면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니까 빌립 같은 집사, 아나니아 같은 70인 요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이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제자들이었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양육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볼로가 큰 훌륭한 일을 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뭐 숫자가 많지는 않아도 제자들이 많이 이렇게 세워져서 앞으로 하나님 누구를 보내줘도 그에게 말씀을 가지고 잘 양육하고 치유해서 또 제자가 되도록 하는,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 하나님께 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